할렐루야. 아멘. 꿈은 아주 복잡한 깊은 단어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생각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어로는 I dream of this, and I dream of that. 꿈을 꾼다는 것은 우리 삶에 대한 소망과 목표를 가진다고 뜻입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위해 큰 꿈을 꾸라고 항상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신실한 세대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를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우리 매일 밤에도 꿈을 꿉니다. 잠을 자는 동안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꿈이 찾아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매일 밤 2시간 이상 꿈을 꾼다고 합니다. 어떤 꿈은 좋고 어떤 꿈은 슬프고 어떤 꿈은 화가 나도 아니면 우울한 그런 꿈도 있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제가 나이가 조금 들면서 꿈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그냥 일어나서 그냥 하루를 준비를 합니다. 아마 2시간이나 꿈을 꾸었을 텐데 저는 거의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꿈은 기억이 날 때 작은 보물과 같습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거의 매주 1명 이상의 학생이 자기 꿈의 이야기를 저한테 해줍니다. 대부분은 정말 상상력이 풍부한 이야기입니다. 완전 crazy imagination, 완전 꿈을 저한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끔 저에게 대한 꿈을 꾸기도 합니다. 패스터 어스틴도 꿈을 꿨습니다. 근데 그 애들은 꿈 아니라고 나이트메어라고 부릅니다. 기분이 너무 이상한데 가끔 그런 아이들 있습니다. 꿈 아니고 악몽이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꿈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어떤 때에는 우리를 기쁘게 해서 다시 잠들고 싶게 만들고, 어떤 때에는 우리를 화나게 해서 하루의 기분을 망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우리는 두렵게 해서 꿈이 끝날 것을 감사하게 만듭니다. 과거에는 꿈이 신들이 주는 진리를 보여준다고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꿈이 미래에 대한 계시와 예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신들에게 조언과 위로, 치유를 받기 위해 꿈 침대까지 드림 베드를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니엘서의 시대에도 이런 문화는 매우 흔했습니다. 창세기 41장에서 바로가 꿈을 꾸었던 때에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 왕은 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왕이 되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는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모든 부를 가지고 있으며 그 땅과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파워, 모든 컨트롤이 있었는데 이 한 꿈 때문에 잠 안 든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 꿈만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너무 괴로워서 잠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많은 왕들처럼 그는 꿈을 해석하고 설명해 줄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의 술사를 부르라 말하며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이 꿈은 기쁘거나 즐거운 꿈이 아니었습니다. 이 꿈은 이 강한 왕에게 불안과 두려움과 큰 괴로움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바벨론 왕은 창세기 41장의 애굽 왕과 달랐습니다. 그는 해석들에게 꿈의 내용을 말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먼저 꿈이 무엇인지 말하고 명령했습니다. You tell me my dream.
왕은 꿈을 알려주시지 않았고 그들이 스스로 알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다 죽여야 합니다. 그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무거운 형벌이 내려질 것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 지혜자들은 시간을 끌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왕에게 꿈을 말해 달라고 몇 번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왕은 이미 그들에게 능력이 의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즉, 왕은 이미 그들의 힘이 허망하고 거짓임을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에는 그들은 지구상 누구도 왕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Impossible. 이 지혜자들은 단지 꿈속에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패턴을 찾아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들에게는 진정한 도움도 없었고 진정한 접근관도 없었다고 것이었습니다. 1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그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 말을 지켜야죠. 모든 지혜자들은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오늘 다니엘 2장에 이런 세팅을 나옵니다. 왕은 이런 꿈이 있었고 해석을 하려고 팀을 모였는데 한 명도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알다시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 누구시었죠? 다니엘이었습니다. 그 왕은 자기의 말을 지켰는데 이 명령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포함되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의 능력과 지혜가 지혜자들과 비교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우리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님의 능력. 본문을 읽다 보면 다니엘 2장의 초점이 실제 꿈과 그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초점은 포커스는 다니엘과 다른 지혜자들의 차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벌을 받은 처지였습니다. 그들은 야훼가 아니었습니다. exception 없습니다. 이것은 충격적인 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1장에서 특별한 책임과 받았는데 이제는 단지 다른 지혜자 중 하나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선 그들이 보호받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특별한 존재가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다니엘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삶이 예상치 못할 일로 우리가 흔들고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어떻게 반응할까요? 다니엘은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이 명령 나와서 어떡하지?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예상했던 플랜이 있으면 안 되면 우리가 어떤 반응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한숨을 내쉬거나 짜증의 소리를 냅니다. 심지어 불만들도 얘기를 합니다. 불안해야 하며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조정해야 할지 고민합니다. 또는 막혀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 모든 일 가운데 주님께서 능력과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려졌을 때
14절과 15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의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리매 그는 침착하고 확신 있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의 그 친구들은 함께 모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비와 해답을 구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다니엘의 꿈과 그 해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니엘을 다른 모든 지혜자들을 매우 다릅니다. 해답을 받자마자 대부분들은 곧장 왕에게 달려가 꿈과 해석을 전했을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스스로를 위험에서 구하기 위해 서둘렀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19절에서 이렇게 행동합니다.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성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 대답을 받자마자 그 앤서를 받자마자 다니엘 왕에게 바로 안 갔습니다. 그 순간 다 멈추고 주님을 바라보셨습니다. 다니엘은 시간을 내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 그분이 그들의 신들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No other option. 참고할 책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꿈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압박과 부담 속에서 그들에게 한 가지 선택만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같으신 분은 아무도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가 있을 때,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가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겠습니까? 다니엘처럼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듣고 있는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노래 안 하겠습니다. 영어 노래인데 제가 한국어로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가사가 됩니다. 우리 중 하나님과 같으신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삶의 매일매일 신실하셨습니다. 우리가 온 세상을 다 찾아보아도 그와 같은 분은 결코 찾을 수 없습니다. 영어로는 There is no one like our Lord our God. He's been faithful every day of our lives. We could search the whole world and never find another like him. 성도 여러분, 삶이 너무 어렵고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와 같은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은 신실하시며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뿐이며 미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도 한 분뿐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능력이 있는 하나님도 한 분뿐입니다. 다니엘도 자신의 기도 가운데 그분의 능력을 고백합니다. 21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은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들은 신들을 거짓되고 무능합니다. 모든 것은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그들은 미래에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열방 위에 다스리시는 이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로 택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과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고 믿는다면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What is there to fear? What is there to worry?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의지합시다.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합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 자신의 능력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도 보여주십니다. 둘째, 주님의 지혜. 우리 주님의 단지 미래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은혜 가운데 그 미래를 우리에게도 나타내 주십니다. 물론 우리 알죠. 주님이 지혜스럽고 knows everything. 근데 그것뿐만 아니도 우리 그 지혜를 나타내 주십니다.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이 원했던 것은 지혜였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에 대한 정보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는 그를 깊이 괴롭히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혜자들은 세상은 지혜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지혜는 겉으로 보기에는 세상의 지혜가 매력적입니다. 이해가 되고 그럴듯하며 인상적입니다. 우리도 사역을 더 잘하기 위해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지혜가 자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가정을 잘 세우기 위해 새로운 방법과 지혜를 배우기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참된 지혜는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왕이 아직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참된 지혜는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참된 지혜는 세상 올바르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주님께서 그 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고 믿습니다. 21절과 2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자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아멘. 새로운 지혜를 만들어내거나 억지로 창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다르게 생각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참된 지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참된 지혜는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나타난 깊고 은밀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이 빛은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이 인생 가운데 지혜가 필요할 때 우리가 짐작할 필요가 없고 어떤 꿈을 기다릴 필요도 없으며 온라인으로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경책에 있습니다. 주님의 지혜는 멀리 떨어진 섬에서 찾아야 할 보물이 아닙니다. 무슨 faraway treasure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지혜는 우리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지혜는 우리의 실력이나 능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지혜는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거는 믿습니다. 이 인생에 대한 해답은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아멘. 특별히 지금 우리 사순절을 앞두고 있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는 이때에 우리를 한 가지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참된 지혜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읽고 붙들라고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가까이 오셔서 지혜를 나타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까이 오셔서 그 말씀을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니엘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시다고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는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분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라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시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의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도움이 필요한 그때에 우리에게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받으셨지만 우리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능력과 지혜로 충만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고통의 순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고 믿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도 능력과 지혜를 충만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멀리 계시지 않고 바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지혜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백성 됩시다. 우리 하나님과 같으신 분을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삶 매일매일 신실하셨습니다. There is no one like our God, and He's been faithful every day of our lives.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전한 나타난 주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